비가로 부르는 비유. 마가복음 11장의 마지막 7절과 마가복음 12장 처음 12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논쟁, 예루살렘에서 5번에 걸쳐서 논쟁을 일으키시는데, 논쟁에 휘말리시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런 난동을 벌였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다음에 2차적으로 12장에서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비유가 비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슬픔의 노래가 되는지, 왜 예수님께서는 미리 쓰는 자서전처럼 당신의 어떤 고난당하는 이야기를 이 비유에 담게 되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본문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니 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일 또 끝에도 이런 일이 뭘까요? 그 직전 본문에 있는 이 성전에서 이 난동을 부리신 일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 자치령의 입법, 사법, 행정, 어떤 중앙은행 이 모든 기능을 모든 어떤 역할과 이 권위를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막 상 둘러부시고 의자 막 발로 차시고 좌판 막 다 팽개치시고 난리를 부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성전의 경비, 성전의 안정 이런 걸 다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이런 난폭한 행동, 이 난동이 정말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나와서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너에게 줬느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권위, 엑수시아라는 말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에 또 한 번, 네 번 나옵니다. 이 권위는 요한의 세례와 더불어 예수의 이 권위는 하늘로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인가 자,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주안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관찰해 볼까요? 자, 시간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셋째 날입니다. 말씀드렸지요? 베다니의 베이스 캠프를 치고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예루살렘으로 출근하시듯이 아침에 가서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또 저녁 때 돌아오시고 자, 이런 행동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화요일 아침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런 논쟁에 휘말리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1장 20절부터 11장 굉장히 길거든요. 그 다음에 12장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13장 굉장히 길어요. 13장 끝까지 완전히 다 화요일 사건이에요. 자, 시간적으로는 11장 20부터 다루는 것이 옳아요. 그런데 바로 앞부분 문학적으로는 바로 앞부분 20절부터 26절까지는 어떤 성전 난동과 관련되어 있는 뭐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래서 뿌리째 말라 죽은 그 본문으로 속해요. 그래서 문학적으로는 26절까지가 앞부분에 속하고 27절 오늘의 본문부터가 다음 본문으로 속합니다. 그러나 어떤 스케줄 크로날로지 어떤 시간표 연대기로 따지면 이 화요일 아침에 첫 사건이
뭐라고 할까요? 그 앞본문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6장 8절까지가 일주일 동안의 상관이라고 한다면 정말 화요일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할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11장 27절부터 그 12장 마지막까지 그 유대 논쟁 플러스 13장 종말장까지가 모두가 다 화요일 사건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화요일 날은 정말 지긋지긋한 일정을 소화하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공간적으로 계속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방인의 뜰이었을 것입니다. 자, 등장인물로는 예수님,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세 그룹을 합하여 사내들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은 이 세 개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주제, 그리고 주제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살펴보셨지만은 권위, 엑소시아, 그 다음에 예수님과 사내들인의 대결, 이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을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왔을까? 자, 이것이 본문의 주안점입니다. 자, 서사적인 문맥을 볼까요? 11장 1절에서 출발하여 11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성전에 들어가 둘러보시고 나오시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사건과 성전 저주 사건, 성전에서의 난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11장 27절부터 12장 마지막까지 5개의 유대 논쟁이 진행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서사적인 문맥 속에서 오늘의 사건,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고작 10리길입니다. 길도 길지 않은데 도상에는 어제의 그 죽은 무화과나무가 삶의 이정표처럼 서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기괴한 모습으로 피차에 얽혀 있습니다. 어제는 성전뜰 위로 사람 키만큼이나 낮은 하늘에 놀란 비둘기 떼가 이리저리 꽥꽥 사납게 울면서 날아다녔습니다. 뜰바닥에는 숱한 좌판과 의자들이 비둘기 떼만큼이나 아무렇게나 나뒹굴었고 좌판과 의자 밑으로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떼구르르 바닥을 굴러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와 제자들은 뿌리가 죽은 나무를 지나 그 근본이 저주받은 성전을 향하여 걷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인생길이 그리 길지 않은데 조금 전에 죽은 나무를 뒤로 하고 불언간에 죽을 저 나무를 향하여 그 성전을 향하여 천천히 발을 옮김과 같지 아니합니까? 처음 등장한 사내들인.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당도하고 성전에 들어가 거닐고 계십니다. 어디? 이방인의 뜰을 거닐고 계십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 물었다. 여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자, 이 세 개의 그룹을 가리켜서 사내들인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55절인가 그 부분과 15장 1절에서는 온 공회가 공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The whole Sanhedrin. 그러니까 사내들인이에요. 사내들인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신문하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네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성전에서 어제 난동을 벌였느냐? 이제 그 질문이거든요. 자, 사내들인은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들은 유대 자치령의 최고 의결 기구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국회와 같은 기관이죠. 자, 두 번째, 모세의 70인 장로회가 이 사내들인의 어떤 기원이 됐고, 그리고 모형이 되었습니다. 자, 셋째, 누구로 구성이 된다? 이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70명이 포함돼서 총 71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70명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들은 어떤 역할을 한다? 입법, 사법, 이런 걸 총괄하고요.
그다음에 성전의 치안을 전담합니다. 여기 성전의 치안을 전담한다. 그러니까 성전 경비대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뭐 청와대, 국회의사당 이런 모든 것을 그 안전을 지키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이 군 병력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다 발로 차고 둘러 엎고 막 난리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당장 즉석에서 죽여도 될 정도로 예수의 어떤 죄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직전 본문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으나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것을 보면서 눈치를 봤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안건은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고는 하였습니다. 자,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잘 정리를 해둔 것이니까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산헤드린과 예수 어떻게 부딪히는가요? 꼭 산헤드린이라기보다는 산헤드린에 속한 사람들까지 제가 다 정리를 해봤어요. 3장 22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예수님은 바알세불 논쟁을 벌이시죠. 그 다음에 7장 1절 예루살렘에 온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더불어서 아주 지긋지긋한 정결 논쟁을 또 던져요. 그 다음에 8장 31절, 중간에 9장 31절도 있지만 10장 33절 이 세 차례, 그 중에 첫 번째와 마지막 순환 예고에서 어떤 이 산헤드린이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 넘기움을 당하고 그들에게 결국은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죽게 될 것이라고 순환 예고에서 산헤드린이 또 언급이 됩니다. 11장 27절 오늘 이 본문입니다.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네가 이 난동을 부렸느냐. 그다음에 11장 28절 이하에서 어떤 가장 첫째가 하는 계명이 무엇일까? 죄송합니다. 자, 여기 12장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5번, 6번. 그래서 이 첫째가 하는 계명, 그다음에 다윗의 자손, 이 어떤 유대 논쟁의 이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가 또 그겁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14장 55절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할 때 아주 완벽하게 산헤드린입니다. 그리고 15장 1절도 온 산헤드린, 온 공회가 어떤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기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배경 지식으로 산헤드린, 그 다음에 예수 이야기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산헤드린의 구성원들과 부딪히는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산헤드린의 날선 질문. 산헤드린이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En poia exousia tauta poieis. 그러니까 그 무슨 권한 안에서 네가 이 일을 했느냐? 그 다음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런 일. 헤이 티스 소이 너에게 주었느냐? 에도켄 테인 엑소시안 타우테인 히나 타우타 포이에이스.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이런 권세, 권한을, 이 권위, 엑소시아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렇게 아주 날선 질문을 합니다. 이 권위에 대한 질문이죠. 자, 이런 일 뭐예요? 어제의 그 일, 성전에서의 난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큰 폭력을 일으키셨지요. 유대 자치령에서 성전의 치안과 제재 유지를 책임진 산헤드린에게 예수의 행위는 정말 사형감이었습니다. 그래서 11장 18절 어떻게 죽일까 그 궁리를 하다가 이제 물러났다는 얘기예요. 자, 어제 어떤 무리를 인하여 어떻게 하지 못한 산헤드린이 다시 나타나서 오늘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에게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자, 예수의 권위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유대 자치령에서 산헤드린은 땅 위의 모든 권위에 대한 원천입니다. 모든 권위는 거기서만 나옵니다.
자, 그러나 땅 위에 아무도 예수에게 그런 권위를 준 일이 없어요. 예수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도무지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혹시 하늘이 주었을까? 하늘로서 왔을까? 대체 그 권위의 출처는 하늘일까 아니면 땅일까 사람일까 그 말이죠. 되레 물으시는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29절 30절. 그러나 예수는 되묻습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답하라. 자, 여기 하늘로부터냐 엑스 우라누 또는 엑스 안트로폰. 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자, 그들이 아주 대답 못하게 예민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들은 땅 위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내들은 그러므로 하늘의 권위를 알지 못합니다. 땅 위의 권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에 대한 예수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엑스 우라누 에인 에이 엑스 안트로폰. 말 못하는 사내들인 그리고 대답 않는 예수. 사내들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31, 2절.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자, 예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결코 인정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경우와 예수의 경우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도무지 어찌한단 말입니까? 사내들이는 민심과 천심 사이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이 민심인 것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33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죄송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33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두 번째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이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열매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매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으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게 이제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비유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확 바뀝니다. 이 비유가. 그런데 제가 이제 색깔을 좀 이렇게 요란하게 칠했잖아요. 이 비유는 자, 비유란 말이 두 번 나오네요. 1절과 12절 두 번에 걸쳐서 나오죠. 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포도원이라는 단어도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나타나죠. 그리고 포도원을 건설하고 건축하고 타국에 갔더니 그러니까 멀리 떠난 거예요. 자, 여기서 이 한 사람과 이 농부들 사이에 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자, 요 상황이 이런 정황이 이 비유의 어떤 생명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자, 여기 소출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무화과나무 때 열매를 구했으나 열매를 찾지 못했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 사람도 포도원의 주인도 열매를 받지 못해요. 자,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 저주한 사건과 이 사건의 어떤 관련성 때문에 동일하게 카르포스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는 일관성을 유지하며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냥 이 비유 본문만 가지고 따지면 소출이라는 번역도 좋아요. 근데 카르포스 열매라고 해야 어떤 일관성이 생기죠. 자, 여기 소출, 열매, 다른 말로 하면 도지, 소장료 이걸 받도록 했다는 거죠. 뭐라고 번역을 해도 좋지만 그러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요. 그 열매를 받아오라고 열매를 어떤 소장료로 받아오라고 한 종을 보내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또 이렇게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제 막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도 죽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전체적인 윤곽을 가지고 이 비유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늘색으로 마크할 때는 대체적으로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그들의 행동,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보내고 또 종을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그또 종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청색으로 마크를 하는 편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아들로 나타나고 상속자로 나타나고 그러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어떤 하나님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런 것은 붉은색으로 마크했습니다. 본문 관찰 좀 해볼까요? 푸른 포도원의 핏빛 이야기. 멀리서 한 부자가 드넓은 땅을 매입하고 많은 사람을 불러 대단한 토목공사를 시작합니다. 먼저는 두텁고 높게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에는 한가운데 정성을 들여 포도주 틀을 놓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울타리보다 높고 더 견고하게 망대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목공사와 이 건축공사가 함께 들어간 거예요. 울타리 밖 사방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그 어린 나무들이 여간 탐스러운 게 아닙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복스러운 포도원을 만든 것입니다. 모든 게 순조로이 이루어지자 주인은 얼굴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포도원의 장래를 확신했던 것입니다. 많은 이익을 줄 것이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 때문에 아주 큰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여 주인은 안심하고 믿을 만한 소장농을 뽑아 포도원을 맡기고 새로 맡기고 먼 길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멀리 자기의 처소로 길을 떠난 것입니다. 부재지주 주인의 셈법. 5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2절 때가 이름에 자 무화과 나무는 심어놓고 또는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심어놓고 5년 정도가 흐르면 첫 번째 소산 열매가 실하게 익는 법입니다. 그래서 5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본전을 조금씩 찾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비용과 공을 들여 만든 포도원 그 큰 성과에 대한 주인의 기대는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절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이것은 하나의 계약이죠. 그리고 여기 농부들은 어떤 소유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농부라고 번역을 게오르고 농부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것은 소장농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분명한 계약입니다. 부재지주가 포도원을 소장농들에게 새로 주고 떠난 것입니다. 자, 여기 부재지주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해요. 부재, 존재하지 않아요. 지주는 지주인데 현장에 없다는 뜻이에요. 멀리 타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 부재지주가 왜 포도원을 건설하고 그리고 멀리 떠났을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요. 자, 2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열매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자, 그러나 포도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포도원은 멀고 울타리는 높고 그리고 두텁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내부의 사정도 농부들의 속내도 알 리가 없습니다. 자, 농부들의 동상이몽 3 내지 5절이죠. 주인은 포도원으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죄 없는 종을 흠씬 두들겨 빈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다음 종도 그 다음 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아예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끔찍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포도원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6절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지만 농부들의 속은 달랐죠.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우리의 유산이 되는 유산이 우리 것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자, 바로 이것이 어떤 동상이몽이에요. 주인은 뭐라고 말해요? 아들을 보내면서 아들이니 존대하리라. 하지만 농부들은 정반대의 속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이니 그 말을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어떤 이 주인의 마음과 소작농들의 마음이 완전 정반대의 어떤 동상이몽이었다는 것입니다. 붉은 피로 물들은 푸른 포도원. 소작농들은 생각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8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그들은 종들에 이어 아들마저 죽이게 되었습니다. 포도는 종들과 아들의 피로 낭자합니다. 틀은 순식간에 진노의 포도주 틀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도 뜨거운 아들의 선혈이 고여 있습니다. 하여 주인에게 동상이몽이란 아들을 내어주고 마침내 죽게 하는 그릇된 꿈과 무모한 기다림입니다. 여기서 아들이 누구일까요? 알레고리. 자, 예수는 비유 속에 뜻을 숨겼습니다. 비유를 알레고리로 만든 것입니다. 자, 포도원의 노래 이사야서 5장에 나와 있잖아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 됩니다. 비유의 기본 구조는 지주가 소작농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멀리 타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포도원 사이에 간극이 생겨요. 주인과 포도원 사이에 거리가 확보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거리가 확보되면 드디어 비유적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거리가 멀어요. 부재지주이기 때문에 한 종을 보냈다. 여기 아포스톨로스가 사도잖아요. 보냄받은 자. 아포스테일렌, 한 종을 보냈다. 어떤 그 미션을 가지고 사명을 줘서 보낸 거예요. 소장료, 어떤 그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러나 소장론들은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동일하게 아포스테일렌, 그런데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를 잡아 죽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하나님과, 그러니까 주인과 포도원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고, 하나님이 직접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만행을 저지른다는 이야기예요. 자, 부르라 비가. 이것이 왜 비가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있으니 그 예수예요. 자, 종들은 엘리야, 세례 요한 등 예언자들을 가르칩니다. 포도원의 악한 소작농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내들인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자, 포도원의 주인이란 이 큐리오스, 이것은 성경의 주, 구약성에 나오는 큐리오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비유의 수수께끼는 바로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는 아들을 주기까지 허망한 기대를 버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앞에 종을 3번 보냅니다. 한 번에는 흠신 두들기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자, 두 번째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그리고 능욕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그 종을 죽여버려요. 자, 그렇다면 이 포도원에서 이 열매를 돌려주지 않을 것은 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요.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그리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뜻이죠. 결국 아들이 죽게 돼요. 아들의 죽음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한편으로는 법적으로는 이 포도원 농부들이지만, 그러나 어떤 윤리적으로 보면, 도리적으로 보면 아버지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요. 비유는 거울의 해석학입니다. 예수는 비유로서 세상을 읽고 비유로서 슬픔을 노래합니다. 비유 속에는 세상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이며 당신의 눈으로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 저 사내들인에게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다 했느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이 거울의 이야기, 비유의 이야기, 어떤 슬픔으로 부르는 어떤 비가 당신의 어떤 자서전을 비유로 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의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